사사기의 말씀은 꽤 긴 시간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얼룩진 이 역사를 하나님은 왜 도대체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약속한 원주민들을 그대로 두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했으니 차라리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면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 민족을 남기셔서 이스라엘을 고생 길로 가게 하실까요? 우리로서는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정황을 몇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 사사기의 정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적하자 이스라엘이 일제히 목을 놓아 웁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정황이고 성경 대부분, 특히 구약의 정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형식이 왜 필요하냐면 내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정황이나 배경, 그 무대가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단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개념이 문장이 되면 그 안에 심오한 사상과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을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의 이 정황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정황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의 이해를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인류의 경험 속에서 내용을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에 어떤 가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찾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인문학의 연구 끝에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포입니다. 어떤 공포인가? 인간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절망이 현실로 펼쳐질 때 그에 대한 분노가 공포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문학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오면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계속 후진국으로 남는 공포, 이러한 공포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 경제 발전에 매달리게 되었고 마침내 독재가 가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독재 정권들이 계속 존속하게 되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당시 국민 전체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독재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한 우리의 아우성이, 이러한 노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허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는 낙이 없다.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답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래 산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내용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에, 내 현실에 깃든 공포와 분노, 기가 막힐 정도로 비정한 인간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나 구원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내시려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죽이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이 자유, 이 시간, 이러한 선택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두 인격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선택권까지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는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 주어진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유를 주시고 나서 자,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봐라. 함께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접하시고 대등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못난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본질적 설명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기 목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려는 자식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목을 달라고 요구하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크게 한 목 챙긴 아들은 집을 나가버리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합니다. 결국 재산을 다 잃고 배를 줄이기에 이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는 얼마나 무한히 가지고 있었던가. 게다가 더할 나위 없이 자비로운 분이셨다. 우리 집에서는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꾼도 넉넉하게 살았다. 나는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구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자식 대접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빌어봐야겠다. 이렇게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은 듣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여봐라, 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며 크게 잔치를 벌리고 기뻐합니다. 이때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잔치를 보더니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웬 잔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 종이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뭐? 그놈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애야, 내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자. 하지만 맏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이 아들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나에게는 생전 한 번도 안 열어준 이 잔치를 왜 그놈에게 해줍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이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얼마나 맏아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큰지 짐작할 수 있죠. 동생으로도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것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보상의 관계가 아니다. 잘하면 얻고 못하면 빼앗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대단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저지른 그 못낸 선택조차도 감수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한 그 못난 선택 속에서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공포와 분노를 지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 곧 그 공포와 분노를 마주하는 자리를 반드시 지나와야 우리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문학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와 분노를 대면하지 못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범생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작은 아들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결탄코 신앙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해보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될 줄을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실까? 이런 헛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더 적절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우리의 지위이며 하나님이 내용을 담아내시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가 없이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등한 지혜에서만 사랑과 믿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증오나 무관심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반대는 동정이라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사랑이지만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사랑은 대등한 지위에서 주고받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지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대등하게 여기셔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마침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 그리고 또 열방에 복을 줄 것이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자 도망해서 외산촌 라반에게 갑니다. 거기서 약 20년 가량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외산촌 집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야곱은 떠나기로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듯 야곱도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귀향하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게 칼을 갈고 있다고 말을 듣습니다. 야복나루에 야곱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형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3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둘이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승부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하자 야곱이 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좋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란 이름은 약탈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하는 자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겐가 어디에선가 빼앗아 와야 되는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늘 공포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지음받은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애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 문제의 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기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식이라는 그 지위로 부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이기거나 자식을 희생해서 자기를 보존하겠습니까? 기꺼이 부모가 헌신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너는 나를 이기는 자란다. 너의 모든 운명을 복되게 하려고 내가 전심전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유가 그 내용 자체로는 무슨 내용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서 죄를 못 짓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고작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힘으로 굴복시키지는 않겠다. 나는 너를 종으로 삼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이런 우리의 귀한 신분을 염두에 두고 한 권면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지위, 이 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멋있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라. 다른 어떤 가치, 저 세상에 나가서 종로로 타지 마라. 네가 바로 최고의 가치란다. 너는 귀한 내 자식이란다. 이런 우리의 지위를 전제한 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입니다. 선택권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선택으로 훌륭한 길을 가라. 선택과 결정이 명예롭고 지혜롭고 영광된 것이 되게 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탕자에게는 가산을 다 탕진한 시간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이 넘는 긴 방황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용을 담아 내십니다. 세상이 가진 내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공포와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생명과 진리이며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의 공포와 분노에 지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관용과 능력과 이 진정성 있는 과정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자유가 권리인 것으로만 이해하신다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고함 지르는 게 전부라면 아직 여러분은 인문학이 제시한 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밝혀낸 내용은 공포와 분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공포가 분노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 공포와 분노가 진정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비로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인생의 위대함, 생명과 진리, 영광과 명예, 그리고 참다운 자유를 가득 채우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삶에나 내용을 담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누리는 것들을 삶 속에서 또 나누고 증언하십시오.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포와 분노의 얼굴로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내용을 모르니 내 자신을 보아도 주변 사람을 보아도 겁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담아내시는지 여러분의 얼굴에 자랑과 명예와 기쁨으로 나타내십시오.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공포와 분노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 기쁨, 이 명예를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